지금부터 2020년 4월 5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깊이 묵상함으로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어요.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교회 아동부 김재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새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며 환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바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보통 어떤 때에 쓰는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계획한 일을 완성했을 때, 무언가를 해냈을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채찍에 맞고 골고다라는 언덕에 끌려가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발을 포개서 못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상황인가요? 게다가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에게 행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였어요. 고문은 고문대로 당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죽을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양손을 잡아서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무게 때문에 안 되어서 여기에 박았다 그래요. 그리고 발은 폭에서 큰 새꼬챙이 같은 못을 박아 넣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밧줄을 메어서 십자가를 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떼양볕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가운데 계속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구부정한 자세로 있어서 숨을 쉬기 어려우셨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발에 못에 박힌 채로 힘을 주어서 허리를 펴야 했어요. 그렇게 숨 한 번 쉬면은 어디가 아파올까요? 발과 양손이 못에 박힌 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수님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변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고, 어떻게 죽나 지켜보며 조롱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떠나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이고 저주의 자리인데, 여러분, 이 상황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일까요? 십자가에서 아쉽다,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다니 원통하다, 오히려 실패의 말,
원통의 말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죄,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대속.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틈타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고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여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버릴 수 없으셔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결같이 누구의 뜻을 따르신 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이루려 하셨던 일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길,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였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주신 그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오실 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정성껏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 고난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목사님이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댓글을 못 다시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답을 알려주시면 선착순 3명에게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고민해서 써주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